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논문을 1990년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모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학자가 우리 빨리 저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세대가 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반응하여서 170국에 넘는 선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414 윈도우입니다. 414 창이라는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는가를 연구했더니 이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구나. 왜냐하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두 번째로 파송하는 바로 그 나라조차도요, 그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기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미전도 종족이 어느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만 4세에서 14세, 우리 곤잠교를 보자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이 세대 아이들이 모두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 그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예수 믿는 세대가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성경적 명령 맞지만 우리에게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던 거였구나. 다른 나라, 다른 동네, 다른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3.8%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젠 더 이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믿음의 조부모님이건 그 직함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조선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게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여러분 3.8%면 한 반에 25명이면 우리 반 아이, 우리 자녀 1명, 내가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반 아이 1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양육하는 아이 1명,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우리 자녀, 우리 조손 1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 아이 1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 1명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제 더 이상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 된 거예요.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제자로 기를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엄청난 정화시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동물의 배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만 늘 신선한 이유는 3%가 약간 넘은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 이 시대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의 파도를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소망 갖고 우리는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모 세대는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봤습니다. 눈앞에서 바로가 무릎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남의 추라기를 먹었고요, 눈을 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누가 봐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녀들이 맞이하는 저 새로운 땅은요, 전쟁에 능한 7 족속들이 주인되어 있는 땅입니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어요. 저 땅을 너희 자녀 세대에게 주리라.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 땅의 주인은 이방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들이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이는 저들과 싸워야 그 땅을 취하게 된 상황이 지금 그들의 자녀 세대의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요, 부모 세대가 믿음 붙들고 언약의 땅 앞까지 바로 나왔지만 지금 정작 그 자녀 세대가 들어가서 취해야 될 그 땅의 상황은 강력한 영적 도전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 앞에 멈추게 하시고 그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3절의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허락하신 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이 부모 세대의 마음은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는 두려워도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간증, 하나님의 언약,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 땅 주려 말씀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현실되게 하시는 첫 번째 원리가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그 많은 이름 중에 유일하게 구별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인 이름들인데요, 예를 들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고요, 교회에서 목사고요, 집에서는 아빠고요, 고향 나라가면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다 대체가 되지만 다른 이름으로 대체될 수 없는 딱 이름 하나, 고유명사 신형섭은요, 그건 저만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40개가 넘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신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딱 하나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 복 줄게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건요, 근데 부모 세대가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야훼인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이 이름이요, 에흐에, 아쉘, 에흐에, 바로 이것이 자음만 모아서 발음했더니 야훼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who I am. 한국말로 풀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교회 본당이 있습니다. 만약 이 본당을 새롭게 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의 설계자가 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건축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을까요? 건축 자재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설계자가,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가 와도요, 우리는 재료가 없으면 지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것에 제한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재가 필요 없으셨어요. 뭐만 있으시면 됩니까? 자신의 말씀이면 좋겠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 do what I do 라고 해석되는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겠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언약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 야훼란 이름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단 하나, 야훼의 이름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믿음의 교사 세대로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입니까? 상황입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문제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상황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하나님이 야훼인 것을 믿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 7년 반의 유학을 마칠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제가 쓴 박사 논문을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설명하고 질문받고 그 답을 제대로 하면 이제 7년 반의 유학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동시에 이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카페에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이제 교수님들한테 곧 보내드릴 2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점검하며 있다가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그 자리를 찾아 나오면 노트북 덮고 상담도 하고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그 아이들이 또 수업 들어가면 다시 전 노트북 펴서 제 논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이제 논문을 쓰며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목양을 하다가 또 제 논문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제가 양육하는 대학생 청년이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어요. 6시간을 넘게 제가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여기서 상담하자. 그래서 그 노트북을 제 자동차 트렁크 구석에 얹어놓고 그 자리에서 이 친구랑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끝날 때쯤에 그래, 여기서 기도할까? 어깨에 손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줄 거야. 화이팅. 그 친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해서 제 신학교 기숙사로 그 다운타운을 빠져나오고 고속도로를 한 10여 분 거쳐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주차장에서 시동을 딱 끄는데 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친구랑 얘기하느라 트렁크 위에 얹어놨던 제 노트북이요. 지금은 뭐 클라우드니 뭐니 있어서 여기 없어도 어딘가 들어가서 접속만 하면 그 자료 다 빼올 수 있지만 그 당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그거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며칠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 박사과정은 그냥 실격이 되는 상황이었고 7년 반의 공부는 그냥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시동을 딱 끄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를 얘기하느라 깜빡 그 자리에 놓고 왔던 노트북에 다운타운이기에 여기저기 꼬불꼬불한 길을 거쳤고요. 고속도로를 10여 분을 달려서 왔어요. 분명히 어딘가 떨어졌고 그 노트북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동을 끄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무 허탈해서 시동을 끄고 노트북을 놓았던 그 트렁크 뒤를 가서 보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위에 노트북이 얹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대로 얹어져 있는 노트북을 보고요, 놀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거 외에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붙들지 않는 한 어떻게 그냥 거기에 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우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서봐, 네가 지난 7년간, 아니 7년 반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거 맞다. 그런데 진짜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과 수고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니?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그 실수, 오늘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한테 보여주었던 저의 걸음 가운데 저도 깨닫지 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야훼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발견케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게 그 여정이 끝날 때쯤 이것이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였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제 며칠 뒤 이 논문이 통과되건 안 되건 끝나고 나서 제가 한국을 돌아가건 여기 있건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가능한 것이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 앞으로도 인도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관적으로 선언합니다. 야훼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 세상이 주목할 만한 역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이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셨던 그 성막이요, 거기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24시간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바로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분명히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잘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요, 양이나 몰던 냄새나던 그 마른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이 나무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홍해를 놀랍게 갈랐던, 마른 땅 만들었던 능력의 생명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 바닥 치는 것처럼 보이고 마른 막대기처럼 보일지라도 야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부모 세대가, 교사 세대가 믿는다면 하나님 바로 홍해의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고 뿌리가 잘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가시는 생명의 싹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실 때 부모 세대에게 다시금 확인하자고 하신 말씀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야훼임을 분명히 했다면 이제는 그 야훼이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어떤 걸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어떻게 만남의 추락을 먹이셨는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우선순위란 뜻이잖아요.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에 새기고 삶의 우선순위에 새기고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을 모두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저 우상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저들에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전한다는 건 어떤 걸음을 가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가 가장 대표적인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 자꾸 이스라엘 역사만 기억하고 그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 묻죠. 40일간 도시학교로 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기억합니다. 그때 끝날 때쯤에 묻죠. 근데 아들, 근데 딸,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 누굴까?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입에서 다윗이요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아무리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다 기억할지라도요,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가정예배 망했다. 망하신 거예요. 왜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선생님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역사 이야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솔로몬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한테 물어봤더니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끝날 때쯤에 다시 묻죠. 근데 딸,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 누굴까? 1번 엄마들, 2번 솔로몬, 3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고요? 오늘 가정예배 망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다 기억해요. 그렇다고 그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야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 그렇게 물어봐야죠. 아들, 오늘 이야기 보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을까? 원래 솔로몬 똑똑했다고, 원래 솔로몬이 왕실 교육 잘 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네.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지혜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혜를 후히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번 주에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공부 시작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으니 기독 의사 될 테니, 기독 선생님 될 테니, 기독 CEO 될 테니, 기독 경영가 될 테니 하나님 오늘 제게 지혜 주세요. 학원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집에 숙제할 때마다 짧지만 하나님 저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전주에는 느끼지 못했던 집중력이, 이해력이, 기대가 내 안에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때부터 오늘 들은 이 솔로몬의 집안 이야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 아빠도 오늘 말씀처럼 이번 주 일터 가자마자 기도하고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볼게. 우리 한 주간 우리 가정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 되어 보자. 우리 하나님 그 간구와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 달라고 구하는 자리마다 기도하지 않고 걸었을 때 길이 안 보이던 그 자리가 기도하고 걸었을 때 길이 보이는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 신앙교육의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빚어감을 보는 자리.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가 되면 거실에 모여서 바로 이걸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각자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에 1분 브리핑을 합니다. 저 아내는 성인 예배에서, 제 막내는 초등부에서, 첫째는 중등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1분 브리핑을 하는데 딱 하나예요. 주된 말씀이 뭐였고 그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종이 한 장씩 나눠줘요. 그러면 저렇게 종이에 오늘 들었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적습니다. 적으면 이렇게 뜹니다. 이건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적었던 글인데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저 오른쪽 밑에 뭔가 싸우는 그림이 있죠? 제 딸한테 물은 거예요. 혜인아, 아니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 종교개혁을 잘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넌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내가 맨날 가정예배 드리고 맨날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엄청 지루할 때도 많고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까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얘기야. 아빠 몰랐네. 그럼 알게 되는 거야. 아, 이번 주에 우리 자녀가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우리 자녀의 신앙이 이 정도 컸구나 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을 이제 저녁밥 먹을 때 거실 벽 옆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이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할 때요, 그냥 식기도 하지 않고 뭘 할까요? 우리 자녀가 오늘 들었던 말씀, 적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밥 먹는 시간에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혜인아, 혜건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살래? 주일 아침에 말씀 들었죠? 성경 공부했죠? 집에 와서 디브리핑 했죠? 글을 썼죠? 또 묵상을 했죠?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제 저녁밥 먹을 때 온 가족이 같이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살래란 질문을 들으면 이 자녀가 대답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나름의 한두 가지는 마음에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걔 한번 이번 한 주간 전도해 볼게요. 아 그래? 아빠도 이번 한 주간 그거 위해서 기도할게. 걔 이름 뭐니? 핸드폰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뭐부터 해요? 그 말씀 같이 읽는 겁니다. 소리 내서 읽고 식기도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목요일쯤 되면 저희 자녀들은 말씀을 다 외웁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학교 갔을지라도 월요일부터 세상 쫓아가느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제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자녀와 가정 안에서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부모님과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응원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낸 아이들과 여러분 이 신앙의 걸음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작년도에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가정예배랑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식기도 밥 먹을 때 가족이 모였잖아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망에 감사에 하심에 감사에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여러분 그 식탁은 가정예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평소에는 가정 안에 하나님 얘기, 은혜, 예수님 얘기 전혀 나오지 않던 가정 가운데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나눔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저희 집 식탁 옆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핵동 목사로 섬기는 반포교회, 주일은 반포교회 담임 목사님, 또 부서 교육자님, 아이들 담당 선생님 이름까지. 화요일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반 아이들. 화요일은 장례신학대학교 교수님, 학생들. 수요일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목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가정이 방문했었던 라오스, 캐나다, 베트남. 그리고 금요일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은 대한민국, 북한 나라를 위해서.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저 말씀을 읽고 나서요, 기도할 때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요일에 따라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또 그 말씀 읽고 기도할 때는 이젠 자녀가 기도합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던,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고 유치원 다니기 시작했던 그때부터요, 그냥 내 삶, 내 공부, 내 것 챙기게 바빴던 그 아이들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일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학교를 위해, 친구를 위해, 열방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영성의 실력 갖춘, 세상이 주목할 만한 리더십이 나오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깨어서 그 모범을 아침 기도에, 저녁에는 그 자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들을 때마다 그 가정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왜 건강 주셔야 될지, 우리 가정이 왜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지, 우리 가정이 왜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야 될지 그 목적이 선명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녀의, 그리고 이럴 때 이 부모의, 그럴 때 이 조부모의 기도는 그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음들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로, 인공지능으로 이전 같지 않다고,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 갖기 쉽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여러분, 지금 이때보다 더 무너졌던 시대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그 나라가 득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남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물었겠죠.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는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 바벨론 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세요. 대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어떡할 겁니까? 이 시대 어떡할 겁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요,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시대는 그 시대보다 큰 내가 다스리는데, 문제는 그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수와 뿌리가 다 있는 그루터기가 10분의 1만 살아있어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망할도성에서, 황폐한 땅에서 생명의 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녀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처럼 보일지라도 10분의 1만 아직 그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 있으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을 생명의 숲으로 하나님이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생명수에 다 있는 가정들마다요, 이젠 더 이상 숫자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젠 진짜 제자 싸움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 선언하십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는 세상이 100인지 10,000인지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렵게 할 만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영성에 실력 갖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보는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로 합니다. 세상을 두렵게 할 세대를 일으킵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손주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조선 세대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먼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했던 그 말씀 가정 예배 현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